이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 모두가 같이 부처님 마음이 되자, 그렇게 되어서 이 세상을 자유롭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보는 데는 이제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라밀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라밀은 건너간다. 도피한, 지금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간다. 동사예요, 동사. 넘어간다. 그걸 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 상태에서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이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이 깨달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그 깨달음의 삶을 사는 게 바라밀이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 그것이 이제 지혜. 그래서 바냐, 그것을 인도말로 바냐라고 하니까 바냐 바라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냐 바라밀의 상태에 있어야 된다. 법사의 설법을 들으면서도 자기 마음의 그 바냐 바라밀을 항상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설법을 듣는 것이다. 자기 자신 속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런 대중을 모아서 이렇게 법회를 하는 것은 오늘 배운 그런 부처님 말씀을 항상 자기와 함께 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열의 명호품과 사성제품, 열의 명호품은 열의 각자잖아요. 깨달은 자, 여여한 자, 여여하게 온 자, 깨달은 자, 바냐바라밀에 들어간 자, 그것을 존칭으로 부처라 한다, 부처님이라 한다. 그러면 열애를, 그것을 진여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는데 그것을 존칭으로 부처님이라 한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붓다, 중국에서는 불타, 우리는 부처님 그러잖아요. 부처님. 존칭으로 부처님이라 하는데 열의 명호품에서는 열애의 깨달은 것을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에게만 가르친 게 아니고 시방세계, 시방 알죠? 동서남북, 그리고 감방하고 상하, 이게 시방이잖아요.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님을 깨닫게 하는데, 열애를 알게 하는데 그 이름이 각각 다르다, 그 말이죠. 나는 전라도 해남에서 왔는데 여기는 경상도잖아요. 경상도 통도사. 그러니까 여기 말투하고 거기 말투하고 틀리잖아요. 또 서울 말투하고 틀리고 충청도 말투하고 틀리고. 그런데 좀 더 넘어가 중국에 가면 전혀 모르잖아요. 중국엔 전혀 몰라. 그러니까 부처님이란 말이 다 다르다.
붓다, 불타, 부처님 그러듯이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방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어느 세상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어느 세상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어느 세상에서 이렇게 부르고 시방의 중생들에게 다 이렇게 부른다. 그것이 열의 명호품이다. 열의 명호품. 그런데 우리는 사바세계에 사는데 우리가 아는 부처님 말만 제대로 알아도 되는데 다른 세계에 부처님 다르게 말하는 그런 부처님 말까지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알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있다라고만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있다고. 그래서 오늘 명호품에는 그거요. 이름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동방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남방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서방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북방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동북방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동남간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해서 딱 상나라 윗나라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하나라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그 이름이요. 이름 오늘 가르쳐 주러 온 거예요. 부처님의 모양을 이름 붙여서 부르는 것을 그 이름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지해서 이름이 있어요? 네? 자기 몸을 날아가고 사니까 이 세상은. 그래서 부처님의 몸에다가 붙인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신업을 이야기한 것이다. 간단한 거예요. 그래 각 나라의 부처님이 모양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약사열애불, 무슨 먼불 해서 7열에 8열에 뭐 해서 이름이 다 각각이잖아요. 모양이 다 다르니까 이름도 다 각각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신업을 말씀하신 것이 열의 명호품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오늘 공부 잘한 거예요. 더 이상 알아갖고 어디 쓸 데 있어요? 더 이상 알아갖고 쓸 데가 없어. 그럼 무엇이 쓸 데 있냐? 오늘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인가? 아는 분. 오늘 그걸 알고 가셔야 된다. 모르면 이 스님이 오늘 숙제를 하나 단단히 내줄 테니까 그것만 아시면 부처되는 것이다. 부처되는 거. 부처되기 쉬워요. 왜? 여러분들은 다 부처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놔두고 계속 남하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경계에 살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코에 냄새 맡아지는 대로, 입에 맛봐지는 대로, 손에 감각되어지는 대로, 몸에 감각되어지는 대로,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여기에 의지해서 살고 있잖아요. 나는 잊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의지한 것이 다 허상이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세상에 펼쳐진 모든 모양다리는 다 허망한 것이다.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만약에 그것이 모양이 아니란 것, 상이 아니란 것을 바로 안다면 열애를 보는 것이다. 쉬워. 상이 아닌 것을 보려면 어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보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자세를 한번 잡아요. 딱 잡아서 불임 문자 그것을 세우지 말고, 불임 문자를 세우지 말고 심행처멸, 마음이 움직이는 곳, 마음이 가는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지도 못하니 법사한테 마음이 지금 가 있는 분도 있고, 눈은 와 있지만 마음은 지금 서울서 대모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게 심행처예요. 마음이 가는 곳. 심행처멸, 그 마음이 가는 것을 딱 중단해버리라. 그 말이 심행처멸이 되면 바로 그 자리가 견성성부라는 자리다. 심행처멸. 그러면 바로 그 자리, 심행처멸 자리가 직지인심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마음을 가리키는 곳. 직지인심, 그 가르치는 곳, 멸하는 곳, 그것이 내 마음이다. 그 말이야. 그렇게 되면 견성, 성품을 보게 된다. 자기 본마음을 보게 된다. 본마음을 보면 바로 성불한다. 견성성불이다. 간단해요. 심행처멸만 되면 돼요. 마음이 가는 곳만 없어져 버리면 되는데, 없어지게 하는 것이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회광반조하라 그 말이에요. 밖으로 심히 행하는, 마음이 행하는 곳 밖으로 나가는 그 마음을 불러들여서 딱 그 마음을 쫙 보면 회광 돌이켜서 밖으로 가는 마음을 돌이켜갖고 비추어 보라 그 말이에요. 돌이켜서 비추어 보라. 자기 마음을 보라 그러면 자기 마음을 보려면 심행처멸이 돼야 된다. 그래서 딱 보면 바로 그것이 자기 마음이다, 본마음이다, 본성이다, 불성이다. 왜? 내가 원래 부처였기 때문에, 깨달은 자였기 때문에.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에서 출발을 해. 그런데 그 하나를 찾으면 안 돼. 그 하나를 찾는 병이 있어. 수행자들은 그 하나의 모양을 찾든가, 그 하나의 소리를 찾든가, 그 하나의 어떤 이미지를 찾든가, 수행자는 그것을 얻으려는 그런 장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노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그 하나가 우리의 본마음이다. 그 하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나도 이루어졌고 산하 대지가 다 이루어졌어. 마치 바다는 하나죠. 우리 지구에 있는 바다는 하나죠. 그 바다와 같다. 바다. 지구에 있는 바다. 비유예요, 이것이. 또 마음이 그런가, 내 마음이 바다 같은가 하면 이미 틀린 거예요. 심행처멸이 아니면 마음이 움직이는 곳이 되어버린다. 멸한 곳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다 그 말. 그런데 하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 말.
그 하나. 그럼 우리들은 뭐이냐? 산하 대지는 뭐이냐? 눈에 보이고 감각되어지고 만져지는 것은 뭐이냐? 거기에 비친 그림자다. 거기에 비친. 오늘같이 맑은 날 밤에 바닷가에 나가서 보면 달이 환하게 떠 있고 산도 비춰져 있고 나도 비춰져 있고 물 다 비춰져 있잖아요. 그 안에 분명히 달이 있잖아요. 지금 나가서 보면 해가 있잖아요. 해가 바다가 올라가서 해를 잡아온 것도 아니고 해가 바닷속으로 떨어진 것도 아닌데 해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해를 잡으러 바다로 들어가면 어째요? 해는 없고 물뿐이다. 내가 좋아하는 꽃이 거가 있잖아요. 국화꽃도 들국화 여사이 피어가지고 아주 향기를 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산 언저리에 들국화가 펴 있으면 똑같이 바닷속에도 산도 있고 들국화가 펴 있어. 아, 저기도 있네 하고 거꾸로 들어가면 어째요? 산과 꽃은 없고 물만 있다. 그만. 물이다 그만. 전체가 물. 그러면 거기에 비친 것은 뭐예요? 그림자다. 그의 상이다. 그게 상. 그게 허망한 것이다. 범소의 상. 있는 모든 상은 다 허망한 것이다. 크거나 작거나 길거나 짧을거나 푸르거나 누렇거나 다 그것은 바다에 비춰진 상일 뿐이다. 그거를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그것을 수행하는 것을 정진이라고 그러는데 선정이 정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다에 비춰진 그런 모습이 상이 아니라는 것을 체득한 것을 해인산매라고 그런다. 쉬워요, 여러분들. 근본은 뭐예요? 시맹천멸, 소위 정에 들어가고 동서남북으로 헤매는 이 마음을 딱 불러들여갖고 해강, 반조. 똑같은 말이에요. 해강, 반조. 불러들여서 비춰봐. 거기에. 여기에 또 비춰본다는 말 이것이 또 걸려. 그냥 보면 되는 그냥. 그리고 내 중에는 보는 것도 없죠. 지금부터 딱 해봐. 자, 가보자 했으니까 법사에 왔던 마음, 뭐 집에서 떠났던 마음, 모든 마음을 탁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본 마음에 합쳐보라고 만 본 마음이다. 처음에는 본 마음으로 들어가려면 무슨 궁금한 것이 있어야 돼. 궁금한 거. 그러네요. 궁금한 게 있어야 마음이 바로 오지. 그냥 맨탕으로 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거의 숙제로 내준 게 하더라. 그래서 나라는 나하고 지금 말하는 이것, 나라고 지금 내 스스로 나, 이것이 무엇인고? 무엇인고? 거의 궁금한 거 아니에요? 예? 거의 강력할수록 어째요? 깊이 들어갈 수뿐이 없어. 그래서 바로 불러들이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야 바로 이거 지금 보는 놈 이것이 무엇인고? 저 비추어진 것은 기둥이고 법사고 들려지는 것은 법사 스님의 말인데 이거 그것이 무엇인고 하는 궁금을 딱 하면 바로 오잖아요. 그래서 선사들은 그것을 깊이 참고하게 해서 그것을 딱 알게 하는 것, 타파하게 하는 것, 그것을 정에 들어서 깨달음을 성취한다 그 말이지.
그런데 지금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좀 안 맞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불러내려놓고 보면 그 궁금한 것이 궁금한 것으로 불러들여놓고 보면 바로 마음이 딱 와버리잖아요. 자기한테 와버려. 전부 없어졌으니까 경계는 없어지고 지금 궁금한 것만 딱 있는데 그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는데 이것 했잖아요. 이것이면 내 몸이잖아요. 몸뚱아리. 그러니까 몸뚱아리에서 지금 이 마음 말고 작동하는 게 스스로 느끼는 게 뭐예요? 호흡이다. 호흡이 작동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내 몸 안으로 내 마음을 끌어당겨 놓고 딱 보면은 작동하는 것이 호흡뿐이 없잖아요.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응? 호흡뿐이 없잖아요. 호흡. 느껴지고 감각되어지는 게 호흡. 다른 생각 다 하는데 호흡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호흡에다 딱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호흡에다.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 호흡을 딱 가나다 보면 차근차근 몸과 마음이 안정이 되죠. 그 됐을 때 그 호흡마저도 쉬는지 안 쉬는지 감각하지 말고 그대로 정에 드는 거예요. 정에 들어간 거. 정. 그걸 선정이라고 해요. 그걸 선정. 그 대신 그렇게 들어가면 혼침이 와. 잠이 와버린다. 잠이 와버려. 잠 오면 안 돼. 마음은 항상 또렷또렷해요. 소소영령해야 된다. 밝고 맑고 깨끗하고 항상 그래야 된다. 대신 들뜨지 않고 다 하면 기쁨이야. 즐거움이 다 솟아난다. 즐거움. 그걸 초선이라 해요. 초선. 그걸 초선이라고 한다. 오늘 그것까지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항상 이 마음을 놓치지 말고 일 보지 말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일 볼 거 보면서도 그 마음 밖으로 헤매는 마음을 불러들일 줄 아는 거 그것만 해도 굉장한 공부를 한 거예요. 불러들이는. 항상 모르고 살지 않아. 여러분들 알고 사는 것 같지만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잖아요. 에? 자식들 보면 자식들 잘한다 못한다. 남편 보면 남편 잘한다 못한다. 이웃사람 보면 이웃사람 잘한다 못한다. 에? 차 몰고 오면 앞차는 왜 저런가 뒷차는 왜 바짝 붙은가. 다 바뀌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안에 있는 거 아니니까. 일순간도. 그런데 그것을 탁 불러들여서 선정에 딱 들어가면, 정에 들어가면, 선도 붙일 거 없어. 정에 들어가면 거기에 기쁨이 생겨. 기쁨. 그래서 그 생기는 것이 초선이다. 초선. 오늘은 거기까지만 좀 해보고 열의 명호품이니까 그래도 좀 봐야지. 이렇게 이제 좀 봐야겠어. 오늘 열의 명호품 제7 열의 명호품 처음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세존께서 마갈제국알았냐 법보
보리도량에 계시면서 처음 정각을 이루시고 보학명전에서 연화장사자에 앉으시었다. 묘하게 깨달음이 원만하시니 두 가지 행법이 영원히 끊어졌고 모양 없는 법을 통달하여 부처님 머무시는데 머물러 부처님과 평등하였으며 장애 없는 곳에 이르러 운전할 수 없는 법을 굴리며 행하심에 장애가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법을 세우며 삼세를 두루 보셨다. 열부처 세계 티끌수 보살들과 함께 계시었으니 모든 일생보처로서 다른 지방으로부터 와서 모인 이들이었다. 모든 중생계와 법계와 세계와 열반계와 모든 업의 업보와 마음으로 행하는 차례와 온갖 글과 뜻과 세간과 출세간과 하염 있음과 하염 없음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잘 관찰하는 이들이었다. 때에 모든 보살들이 이런 생각을 하였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품이, 열의 명어품이, 그러니까 여기 딱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죠? 세존께서 마갈제국 아란야법 보리도량에 계시면서 처음 정각을 하시고 보광명전에서 열화장 사자자에 앉으셨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은 첫 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첫 페이지에 부처님이 깨달은 거 여러분들 아시죠? 부처님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왕자로 있다가 사문유관을 하고 발심을 해서 출가를 해가지고 6년 고행을 해서 보리수 아래서 마군을 항복받고 부처가 되셨다.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거 이제 이것이 그 대목이요.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뭐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와 똑같았잖아요. 똑같았어. 그런데 사문유관을 하고 내 문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고 이 세상은 나같이 화롭게 이렇게 잘 사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고통받고 죽는 이런 세상이 있구나. 나도 태어났으니까 얼만큼 지내다가 병들면 죽겠구나. 죽고 나면 허망하지 않는가. 이런 생을 그냥 이 화로만 느끼고 살아야 되는가? 궁금증이 생겨요. 궁금증. 궁금하다. 나에 대해서. 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가? 생로병사. 궁금하잖아요. 이게. 그것도 궁전에 있을 때는 몰라서 그저 잘 살 때는. 그런데 농경제 나가셨잖아요. 12살인가 돼서 농경제 이제
임금이 네가 앞으로 다스릴 나라는 이렇게 좋은 나라다. 너는 거기서 왕이다. 제1인자다. 라고 이제 나갔는데 이게 보니까 자기는 금옷으로 다 입고 큰 양산 붙여져서 시원하게 높은 데 앉아서 보는데 그 밭을 가는 농부들의 행성을 보니까 이건 말이 아닌 거예요. 떼약볕에 거기다 그냥 그 가만히 있는 것만 아니라 소를 가지고 논을 가는데 소가 더우니까 입에서 거품을 품으면서 그런데 그것도 힘들다고 안 가면 채찍으로 두드려 패가지고 또 군사들은 그 잘 못하는 농부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그렇게 밭을 갈아놓으면 또 그 밭둑에서 흙 속에서 나온 곰뱅이나 벌레들을 저 나무에 앉아있는 새들이 와서 쪼아갖고 좋다고 물고 나가면 더 큰 독수리가 가서 그 새를 채조차 그냥 확 물어서 올라. 이야, 이거 내가 사는 이 세상이 그냥 이 호화로운 금옷을 입고 금신을 신고 이렇게 금 의자에 앉아있는 이런 세상이 아니구나 라고 한참 풍악을 올리고 또 왕은 쉴 시간을 가져갖고 줄기고 할 때 이 왕자는 저 큰 뽕나무 그늘 밑에 가서 이것이 무엇인고 그 궁금증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약한 놈은 잡아먹히고 강한 놈은 또 더 강한 놈이 잡아가고 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한 나라 임금이 와서 잡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나도 죽을 수가 있겠구나. 이것이 무엇인고 12살 때 느낀 거예요. 12살 때. 그래갖고 뽕나무 밑에 가서 다 그 궁금증에 들어간 거야. 그 모든 생각들을 이것이 무엇인고 이먹고 하고 들어가니까 선정이 들어본 거예요. 초선에 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 다 놓고 방아차 놓고 다 거기서 선정이 들어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몰라. 나중에 보니까 왕자가 없어져 버렸거든. 왕이 왕자한테 보여주려고 그 농경제를 특별히 그렇게 했는데 왕자가 없어져 버려서 찾으러 가니까 그 뽕나무 밑에 그늘 속에 다 선정이 들어있다. 그런데 해가 처음에는 그늘을 비춰줬다가 시간이 가니까 이제 해가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 그림자가 저리 돌아야 되는데 해는 돌았는데 그림자는 비추고 있는 거예요. 왕자를.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신화가 되는 거예요. 신화. 경전을 쓸 때 이런 대목을 신화로 쓰는 것이다. 그러면 그게 신화인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깨워갖고 데리고 와서 이제 궁중생활을 또 하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밖에를 한번 나가보자 하고 신하들하고 이제 사문유관을 하는 거예요. 사문유관을 하셔갖고 출가를 해서 부처님도 모르니까 이 궁금증이 안 풀리니까 스승들을 찾아서 먼저 출가한 사람들 그것을 일컬어서 사문이라고 그래요. 사문. 출가한 사람들을 사문이라고 했어. 그래서 부처님은 특별히 깨달았다고 대사문이라고 대자를 붙여준 거예요. 거기서 이제 부처님도 고행도 하고 또 선정을 깊이 하는 선정주의자들 그 정에서 들어가고 안 나와버린다니까. 그럼 어디까지 가냐면 초선, 2선, 3선, 4선 해갖고 5선, 6선, 7선, 8선 해갖고 9선까지 가버려. 그 4선까지가 색계라, 색계. 우리는 어디 살아요? 욕계에 살잖아요. 욕심과 갈등의 세계에서 살아. 욕심을 내니까 자연히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 속에 살잖아요. 갈등. 응? 갈등. 그것을 욕계라고 해요. 욕계. 욕계는 그래서 선정이 없는 거예요. 욕계는 선정이 없는. 색계에 올라가야 선정이 있는 것이다. 선정이. 그래서 부처님도 그 선정주의, 소위 말해서 4선, 5선, 6선, 7선, 8선, 그러니까 4선까지는 색계고 5선부터는 무색계라,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거리해서 비상, 비위상처, 처까지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것이 8정이잖아요. 거의 8정. 4정에서 무색계 4정하면 8정. 그리고 거기서 또 비상, 비위상처에서도 또 마음이라는 게 있어. 무엇이 있어, 무엇이.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니까 이제 상수멸, 멸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차재정이라고 그래요. 9단계 차재정. 그게 이제 처음 선에서, 선정의 선에서 가르친 거예요. 구차재정. 그 차례도 있고, 단계도 있고 하는 것들. 그런데 우리 대승에서는 그걸 싹 무시해버려. 바로 들어가. 시명처멸. 그렇게 가는 마음을 싹 불러들여가지고 반주하는 거예요. 비추어 딱 보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요? 소위 사선정이에요. 사선정. 사선정.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거기. 즐겁지도 하고 괴롭지도 않는 평온하고 안락한 상태. 거기 그 정을 사선정이라고 한다 그 말이야. 저 구차재정 올라와서 상수멸 거기서 깨달은 게 아니라 거기서 그 사선정 다시 색계로 내려가지고 사선정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딱 돌아가시려고 딱 야 알아라 나 몹시 피곤하다. 이제 너희들하고 함께 하기는 인연이 다 됐다 하고 딱 들어놓으셔가지고 딱 가니까 알아냈죠. 돌아가신 줄 알고 아이고 부처님 돌아가셔버렸네.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아니다. 부처님은 지금 저 상수멸에 들어가 계시다. 그래갖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돌아가셨다. 다시 사선정에 내려와서 거기서 돌아간 거예요. 불고불락. 고통스럽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는 평화롭고 안락한 상태에서 돌아가셨다. 그럼 뭐요? 몸을 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돌아갔다. 아까 하나로 그랬잖아요. 하나로. 우리도 하나 속에 살고 있고 하나로 가고 또 하나 속에서 없다라 올 뿐이다. 바다에 비춰진 그림자일 뿐이다. 그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다 돼버렸네 이제. 그럼 우리 사바세계에서 부처님을 뭐라고 이름한가 한 대목 읽고 끝냅시다. 예. 여러 불자들이여 열애가 이 사천하에서는 혹은 일체의 성이라 이름하고 원만월이라 이름하고 사자후라 이름하고 석가모니라 이름하고 제7선이라 이름하고 비로자나라 이름하고 구담시라 이름하고 대사문이라 이름하고 최승이라 이름하고 도사라 이름하나니 이러한 이름이 그 수요가
삼천이라 중생들로 하여금 지각기 알고 보게 함이로다. 이렇게 10가지 이름이 있는데 또 그것이 수천, 삼천이라는 삼천. 그러니까 수없이 많다. 이 세상은 수없이 많다. 그래갖고 이 뒤에는 이제 동방세계, 북방세계에서 그 이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이 10개만 알고 또 이 10개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열의 10호가 있잖아요. 어디 한번 해봐. 열의, 또 은공, 또 응?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이렇게 그거 말면 돼. 항상 그것만 잊어버리지를 마시되 아까 말한 마음을 불러들여 갖고 내 마음하고 함께 해서 그것이 딱 사라진 상태를 뭐라냐면 의식이 사라진 거야 그때는. 그리고 반야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반야지혜. 마치 꿈에서 꿈속에서는 어째요?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꿈 안 꿔본 사람은 없죠. 그럼 꿈속에서는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꿈속에서는 의식이 없어. 의식이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의식은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생각을. 그런데 꿈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뭔지 모르게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몽식이라고 해요. 몽식. 꿈식이다 그러면 꿈식. 그런데 열망하고 팍 차 일어나면 어째요? 몽식은 없어지고 의식으로 돌아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의식은 다 허망한 거예요. 여몽한포용, 여러 여겨전이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의식은 잘났다고 하고 못났다고 하고 뭐 뻐개고 어쩌고 이뻐지고 고해지고 하고 요사이는 뭐 병원에 가서 막 뭣도 한다 하더만은 그 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의식. 그 쓸데없는 것이다. 물거품 같은 것이고 번개 같은 것이고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딱 하나로 돼서 나와 내 본마음이 합쳐지면 그때는 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지혜심이 나온다. 그걸 계속 더하면 이제 부처님이 되어버려가지고 안진한 서나 오나 가나 부처로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다 부처님인 것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나무여